할렐루야.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이 결정되고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사택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베란다 앞 창문에는 산이 있고요, 꽃이 피어 있고, 또 부엌 쪽 창문에서 보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새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산과 바다가 보이는 목회자 사택이 전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와서 보고 각자 자기 방이 생겨서 너무 좋고 전망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준공한 지 이제 2년 된 곳이라서 모든 것이 다 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 종이가 날라왔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 서류, 이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을 항목을 보고 체크를 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의 문은 괜찮은가, 바닥재는 문제가 없는가, 배수, 급수, 여기에는 괜찮은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입주해서 살다 보면 새 아파트라도 아무래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AS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사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항목별로 체크하지도 않았고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저의 실수와 죄된 행동을 체크하고 계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보시고 광문찬, 인성과 신앙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리스트, 이렇게 적힌 종이에 하나님께서 이 펜을 들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수리해야 되고 이 성질머리도 고쳐야 되고 가만히 있어 보자 하시면서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문은 몇 주째 잠겨 있고, 큐티방은 청소도 안 하고 요즘은 들어오지도 않는구만, 거실에는 세상 얘기만 하루 종일 보여주는 저 TV하고만 친구하고 있구만, 이렇게 다 일일이 체크하신 종이를 저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자 목록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공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시면서 나의 죄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를,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목록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과 단점을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에 목록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된 목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 위에 쓰러뜨린 후에 양팔을 벌리게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무릎으로 팔뚝을 누르고, 예수님의 팔뚝을 누르고 대못을 손에 갖다 댑니다. 로마 군병이 망치로 그 대못을 내리치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그 못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수이신 그분이 자신의 손에 박힌 못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먹을 움켜쥐고 저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창조자의 손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생명의 손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안수하시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던 그 손이 힘없이 굵은 못에 박혔습니다. 땅땅 못을 박는 소리와 함께 그분의 손에 적혀있던 우리의 죄의 목록도 함께 십자가에 박힙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수님의 손이여, 태어나실 때는 성육신의 손, 치유하실 때는 해방의 손, 가르치실 때는 영감의 손, 섬기실 때에는 헌신의 손, 죽으실 때에는 구원의 손이 되셨도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목록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이 못 박힐 때에 함께 죄도 못 박히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면 목수에 옹이 박힌 그런 손바닥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절대 평범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돌판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그런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적힌 종이가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 완공된 아파트의 흠집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의 목록들을 다 찾아내서 꼼꼼하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모든 죄의 목록들,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 죄들을 덮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지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주먹을 쥐고 반항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희생제사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하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그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폭풍 치는 그 사나운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청결하신 그 손으로 심판의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과 참여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용서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 어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통에 자복해 본 적이 없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그러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나를 구원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연 씨가 연기한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신혜는 남편을 잃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잃고 너무나도 힘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신혜 씨는 우연히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혜가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 그 유괴범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직접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을 들은 신혜는 충격을 받고 교도소를 나와서 쓰러집니다. 그 신혜는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통렬한 눈물과 참회가 없는 값싼 회개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통에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구원이 쉬워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36절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지도 않았고 주님의 손에 못을 박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그 우리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의 이렇게 바꾸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라고 한 노란색 부분을 나의 이렇게 바꿔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잘났다고 자아를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자기 부정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에 우리는 죄의 목록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서 없애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펴셨습니다. 큰 못 앞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활짝 펴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